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갈 곳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고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와 복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제가 그래도 한 가지 비유,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군대에 가면 신병교육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교과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격입니다. 사격. 들어가자마자 제식을 배우고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제 사격인데, 사격을 할 때 무조건 이렇게 총 던져주고 야 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격을 하기 전에, 사격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합니다. 0점 사격, 남자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0점 사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의 조준경을 총 쏘는 사람의 그 사수의 눈에 맞추도록 하는, 그 조정할 수 있는 예비 사격입니다. 그래서 0점 사격은 이 표적지 중앙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쏘는 그 총알이 한 곳으로 잘 모이게 하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세 발 이렇게 총 9발을 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총 9발을 쏴서 이 탄착군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고 조준경을 상하 좌우 조정하고 총을 사수의 눈에 맞추고 이렇게 표적 초점에 맞추는 이러한 예비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 0점 사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 사격은 보나마나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 총에 표적이 맞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 넘어간다면 정말 운이 좋아서 넘어가는 것이지 절대 이게 사격 실력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몇 발 쏘지 않고 넘어가는 이 짧은 사격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넘어간다면 그 이후에 이 사격에 관한 일들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그 총, 표적을 맞출 수 없고 그 이후에 훈련은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훈련소를 지내는 내내 사격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리포커스, 다시 초점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릿해져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초점을 다시금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창조자, 왕으로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면서 자기를 계시하는 그 초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를 계시하는 초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신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으로 가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된 일을 보내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선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쫓아내신 이유를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큼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신 그때부터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던 말씀,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었고 그들의 초점을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가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해 줄 수 없을 때에, 사랑받지 못할 그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신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선언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품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또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 일로서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전 일, 옛날 일.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던 포로의 시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답의 힌트가 16절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주요한 몇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 병거와 말, 큰 군대의 소멸.
이 단어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연상되시나요? 어떤 성경 속의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대답하면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예의, 센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겠죠. 이 사건은 바로 홍해도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시고 또한 그들을 쫓는 대적 애굽 군대를 한 번에 수장시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누리고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참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놀라웠고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당연히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죠. 마치 우리가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한 전쟁사를, 그 해전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영화하고 또 그를 영웅으로 추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랑스러운 일, 이 놀라운 일,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을 왜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신 것보다, 애굽의 군대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과거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야기하고 너희가 자랑하는 그 홍해도화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이루겠노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이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빗나가게 하는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전 일, 옛적 일입니다. 저는 교구에서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사진에 찍히기보다는 주로 사진을 찍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 사진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잠시 잊고 있다가도 사진을 다시 펼쳐보면 그때 좋았던 기억들, 그 느낌들, 그 기분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을 함께 보는 모든 이들이 아마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 사진이 잘 나와야 합니다.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기억을 하고 추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떤 좋은 장소, 즐거운 때를 사진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어떤 기념품을 남기거나 아니면 꼭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추억으로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그런 추억에만 매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발전적이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있죠. 라떼는 말이야. 예전 일에 매여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 과거에 옛날에 잘 나갔다, 옛날에 나 금두껍이 있었다, 옛날에 이러한 일을 했다, 내가 예전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발전적이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나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 일, 옛적 일, 과거의 방식이나 영광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라, 소망하라,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전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화 사건의 그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홍해도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 확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그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나태하게 하고, 그들을 게으르게 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얻은 자이니 내가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다라고 아니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하게 되고, 자신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려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비단 이런 홍해 사건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요,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조금 돌아간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의 본성대로 놓아두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른 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이유입니다. 심판의 이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했던 이유는 그들의 인생에 신앙의 초점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그들이 바라보면 구원을 얻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 놋뱀, 그 놋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그 놋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놋뱀이 우상이 되어서 그 놋뱀을, 그것을 향해 분향함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의 죄악의 모습이 말씀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그것이 우상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인지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과거에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사건에만 매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여전히 우상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을 함께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좋아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자신들이 원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길,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점을 잡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 하나님도, 세상도, 물질도, 그들이 원하는 우상도 다 같이 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잘 나갔던 그때에, 우리가 승리했던 때에, 과거의 부흥, 과거의 잘됨, 과거의 승리에 빠져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혹시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가라, 힘써라, 애써라 말씀하시는데 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화 사건이라는 이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러했던 것처럼 늘 수단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이 우상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을 다시 재조정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시금 조정해야 될 그 초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조정해야 할 초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거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랑할 만한 역사, 그리고 그것을 기억지도 못하게 할 만큼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기쁘고 그들이 좋고 그들이 행복하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으로 맞추어야 할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우리 같이 읽은 이 21절 본문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우리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사 너를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을 떠나면 어떨까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자녀 아니다 라고 소유권을 포기하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데 맞춰야 될 이유는 두 번째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양하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아주 분명한 목적입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에 어떤 이유를 우리가 붙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의 시기에, 아픔의 시기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잘 나가는 그때에 광대하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그분을 향한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초점을 다시 한 번 더 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삶일까요? 우리 한 구절,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내 기쁨,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어려움에 발목이 잡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그랬었지, 예전엔 이랬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며 그 자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것이 세상과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힘을 내어 달려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대를 따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초점을 잡고 그 초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